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 2016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결심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트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샥이라고 하고 아세랴는 아벳네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그 영감을 저희에게도 지금 주시옵소서. 주여, 다니엘이 주 앞에서 결심한 것처럼 저희도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구역과 각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201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금년을 새롭게 출발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결심한 것을 하시고 또 계속 하셔서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 돼가지고 완전히 몸에 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좋은 그러한 결실들 다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는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느 사람이 무엇이냐, 어느 사람이 누구냐보다는 무엇이냐. 영어로 얘기하면은 what이죠. What is he? 그러죠. who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 그 사람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는 말이 어느 사람이 무엇이냐 관하여 그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계속하면은 계속 반복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꾸준히 무엇을 하나 보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전부 다 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에 반복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반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반은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항상 선한 것, 고상한 것, 그것을 습관으로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타고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고상한 사람입니다. 섬김을 습관으로 가진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을 습관으로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이 선하고 고상하고 섬기며 거룩한 것을 탁월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결심하시고 이것을 반복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을 아주 탁월하게 추구하는 사랑을 섬김으로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원인, 그거의 근본,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근본적으로는, 원인론적으로는 이 모든 결심과 그것에 따르는 습관을 가지려면 여러분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결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결심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결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겉모습, 인간의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보다는 그게 지위든 외모든 학력이든 매너이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혼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깊은 영혼에서 나오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꿈, 소망, 우리가 믿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꿈꾸며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 그거에서 나오는 결심이 여러분 저희를 바꾸는 습관을 가져다 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습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솔한 꿈과 소망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결국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내 영혼이 솔직하게 나의 허울과 스스로의 변명과 스스로 평가하는 자만을 다, 이런 껍데기를 다 벗어놓고
딱 나올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스스로 저희 허울과 변명과 그리고 저희 자신을 자만하게 평가하는 것으로서 저희 영혼이 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한 저희 영혼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저희 껍데기를 벗고 저희 자신을 볼 때 저희 실상을 보게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두렵게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보면서 놀라며 두려워지는 두려움, 그게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꿈을 보면서 간절히 원할 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할 수 있고, 이때 삶이 정말 바뀌는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쉽게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럭키한, 정말 큰 축복입니다. 수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지만요,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한번 거기에 그걸 접하고 거기에 길이 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바꾸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길이 나는 것, 길이 한번 나면은 계속 그 길로 따라갑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이 마약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이 나쁜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트라이 해보고 나서 내가 그만둘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 직접 자기가 트라이 해보고 배워야지. 근데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 뭘 읽었냐면요, 이 마약은요, 실제로 먹으면은 이 뇌의 신경세포들, 뉴런들이죠, 그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이 생겨요. 즉 뇌의 pathway, 뇌의 길이 생깁니다. 마약 길이 생깁니다. 마약 길이 생겨요. 한번 길이 났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길 원하고 채워져야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생깁니다. 그냥 기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길이 생긴 것, 그거에 메꿔져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마적인 약인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들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근처에도 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길이 남으면요, 그 길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고 나오는 것은 엄청난, 마치 이 중력의 힘을 뚫고 치솟아 가는 로켓 같은 그러한 힘을 요합니다. 여러분, 우습지만은 이 작은 습관이 들거나 중독이 되면은 여러분, 정말로 저희 목숨을 건, 영혼을 건 결심, 두려움과 또한 동시에 이 꿈이, 소망이 함께 있는 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쉽게 결정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습관이 생겼으면은 그 좋은 결심과 습관, 선하고 탁월하며 사랑하며 거룩한 습관이 변치 않도록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어느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혼의 두려움과 동시에 꿈과 소망의 결심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나갔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의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읽어보면은 나오겠지만은 그들 민족의 운명까지 나중에는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민족까지 살려요.
그런 결단을 오늘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절과 2절 보면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을 그립니다. 그게 나옵니다. 유대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는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전리품으로 다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여기 결심을 하지만 갈수록 놀라운 결심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우상에 자기 스스로 세운 우상을 절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절하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용광로 안으로 던져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음모에 빠져가지고 사자의 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왕국이 바뀌는데도 그 와중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실로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은 엄청난 믿음의 증거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한 사람들은, 제일 유명한 기적을 한 선지자는 여러분 엘리사죠. 그죠? 놀랍게 기적을 행했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기적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증거입니다. 자기가 믿고 그것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다니엘같이 그러한 증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위대한 다니엘, 세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한 일, 이 모든 행동과 결심의 시작이 있는데, 스타팅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결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든 행동과 결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위대한 큰 결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극히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사람에게 뭘 하겠다, 내가 큰 일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가지를 싫어하면 나 가지 먹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모든 고기는 이 신전에, 이방 신전 앞에서 제사 드려진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더럽혀집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돼지고기를 위시하여서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전하게 서겠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유대인 이야기지 우리 얘기가 아니네, 구약에 있는 법, 돼지고기 이런 거는 유대 사람들 얘기지,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유대의 법을 지켜야 되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더 이상 구약의 법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우리는 더 이상 그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만족시켰어요. 심지어는 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인 범법자,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 즉 한 죄의 결과 때문에 그 죄인은 죽어야 한다. 그러한 요구까지 충족시키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써 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의 힘과 죽음의 힘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믿는 인간들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와 죽음의 힘을 깰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게 약속인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죄가 주님을,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저희 속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저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했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헛것에 목숨을 걸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결심입니다. 이것은 쉽게 볼 때 굉장히 작은 결심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니까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들조차도 그쪽에서 바꿔줘 버려요.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야. 더 이상 샤드락이 아니야. 다 바꿔버립니다. 어떤 이름을 바꾸냐면은 그들의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 돼요. 그렇게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포로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오직 나한테만 상관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심지어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뭘 먹고 안 먹는 것도 여기 보면요, 마음대로 안 돼요. 환관장이 하는 말이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죠.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밥을 안 먹고 그러면은 용모가 준수해야 되는데 야위고 그러면은 환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결심한 이 첫 결심도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이 작은 것도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죠. 앞으로 더 나아가죠.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갈 때는요, 그 믿음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물만 먹고 야채만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만 돼. 주여,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과 그리고 거기에 반격이 들어오죠. 사단의 방해 공작에 들었을 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응전하여서 그것을 싸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 더 넘어갑니다. 더 큰 믿음으로. 이게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정말 하찮은 것 같은 것도 믿음을 요구하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작은 것이라는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작은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것일수록 처음에 일어나는 떡잎일수록 그 떡잎을 그냥 잘라버리려고 사단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작은 것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응전하여 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소위 큰 것도 저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 결심은 사실은 앞으로 나오는 다니엘의 모든 결심과 모든 그 역사들의 모체인 것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씨앗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도하겠다는 결심도, 용광로불에 던져질 때도 우상에게 굽히지 않겠다는 결심도 바로 여기서 이 결단과 이 결단의 믿음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의 습관의 시작이에요. 다니엘의 습관의 시작입니다. 길이 드디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습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습관에 이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길을 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과 결단에 오는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는 습관, 이것을 우리가 길을 내야 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승리에 버릇들인 사람입니다. 저희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승리에 버릇을 들여야 돼요. 맛을 보고 거기에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가야 돼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소위 작은 결단들, 그것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게 암만 작아도 그거 딱 놓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할 겁니다.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쉬운 게 아니었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 어려운 것 그 이상이었어요. 상상 이상이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을 제대로 알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단순히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다, 싸우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에서, 미국 사람 미국에서 어떠한 이렇게 납치했으면은 이런 협상을 하게끔, 나라가 좀 어떻게 하게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민족 전체가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는요, 여기 와가지고 사는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한국의 위상이 아주 낮을 때는 이민자로서 저희도 힘듭니다. 근데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는 이민 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다. 네, 우리나라의 덕을 봅니다. 다니엘은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다니엘은 다니엘이 당한 것은 단순히 민족만 망한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죽었구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던지 패배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던지, 완전히.
즉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에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있었기에,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더욱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어두웠기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이, 뜻을 세움이, 결단이, 소망이 더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극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께서 어둠에 처했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두움은, 그 어려움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어쩌면 빛이 더욱 밝게 빛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허락된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들고 있는 전등이 암만 밝아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웠을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 하나가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려움은, 캄캄해짐은, 눈앞이 캄캄해질 때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빛나도록, 주님을 붙잡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다가온 영광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뭐가 좋고 뭐가 승리하고 그거 저희가 잘 모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여기서 모릅니다. 대봐야 압니다. 언제요? 끝에 가서, 주님 앞에서. 그때 대보면은 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질 때, 어려우실 때 절대로 포기치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도전 앞에서 더 믿음으로 응전하여서 말씀의 약속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서, 순종으로 나아가서,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포기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저희를 저렇게 기도하고 바라는데 저희가 느끼도록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감사하고 믿고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그건 아십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당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조그만 결심을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결단들은, 거기서 발단된 그 나머지 결심들은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 우상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이 꿇어지고, 그리고 절을 할 때 그들은 꿇지 않는 결심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보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결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그 작은 결단이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고, 그리고 몇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습관을 들일 수 있었는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결정, 내가 왕의 앞에 있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 결정을 누가 내렸을까요? 누가 먼저 내렸을까요? 성경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그냥 자유 상상입니다. 다니엘이 결단하고, 리더가 먼저 딱 결단하고 친구들이 같이 갔을까요? 아니면은 친구들이 먼저 결심하고 다니엘도 같이 갔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다니엘이 먼저죠. 다니엘이 계속 이후에도 결심하는 것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리더가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바꾸죠. 한 사람이 여럿이 못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친구들과 유대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고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친구들의 서포트와 친구들이 합심해서 격려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결단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가려면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다 약해요. 세 친구들이 있었길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다니엘 혼자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답은 저도 모릅니다. 둘 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사실입니다. 리더가 있으면은 따릅니다. 리더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참 귀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리더를 절대로 비하하면 안 되고 저희가 격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그 모든 것을 비판을 다 받기 때문에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 세 친구들이 있었길래 이 결심이 지속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포인트에 포커스를 잠깐 맞추고자 합니다. 즉 팀 플레이에 여러분 같이 하면요 훨씬 수월하고 힘이 솟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고 싶어도 저희는 손 내밀는 걸 봤을 때 그냥 그걸 잡고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 여러분 행군을 할 때요 힘이 있어서 행군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리더가 가니까 그 발자국만 보고 그냥 다리가 저절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그 드보라 전도회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희 집사님 몇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그라우스 마운틴 간 걸 갖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두 분이서 같이 등산을 갖다 가신 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후 늦게 등산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셨대요. 같이 가셨는데 가셨다가 글쎄 오후가 늦으니까 이제 땅거미가 지고 갑자기 그냥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산 중간에서. 그 순간 그냥 전혀 앞이 안 보이고 아마 달도 안 뜨고 별도 없으면 안 보이겠죠. 이 구름이 끼면은 마치 1m 앞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내 발 앞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 발 앞이 안 보이면 이게 낭떠러진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두 분이서 그러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때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시기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 스마트폰에다가 그 플래시라이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줬대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것을 딱 켰답니다. 딱 켜니까 그 조그만 빛이 평상시에는 전혀 뭐 그게 그런데 어두움에서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대요.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가는데 이분이 그 처음에 산에 오르자고 하신 분이 괘씸해서 그냥 냅다 앞으로 달렸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시는 분이 넘어지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 레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어두움에서 그 작은 빛은 더욱더 밝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앞만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도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적어도 절벽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혼자 갔더라면은 큰일 날 수가 있죠. 그죠? 같이 갔길래 이렇게 다투더라도 심지어는 다투는 관계가 되더라도 그렇길래 서로 격려하면서 뒤쫓아가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구역이고 소그룹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백업이 필요하고 팀으로 같이 가야 되고 힘내도록 도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혼자 갈 수 있다는 것은 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조난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힘든 것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크리스찬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교회 예배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영적 교제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면은 이 영적 교제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냥 집에서 하나님 믿으면 되죠.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죠. 영적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심지어는 저희가 믿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뭐죠?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영적 교제를 하는 이 세 친구들, 제가 팀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떤 분들은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거 갖다가 소그룹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이 갖다가 중보기도 팀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명은요, 몇 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만 짚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이 네 사람은 먼저 첫 번째, 같이 모였을 때 얼굴만 봐도 격려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딱 섰을 때 그 친구가 저기서 다니엘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딱 섰을 때 그 친구를 저기 딱 봤을 때 그 친구의 눈빛만 보더라도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힘이 솟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지, 딱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룹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찬양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암만 말씀이 좋고 해도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모습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가짜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인지,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 얼굴이어야 되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희망이 가득 찬 얼굴이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말로 안 해도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와가지고 서로의 얼굴만 보더라도 저희가 맞다, 감사하지, 와, 저분은 참 즐겁고 저분은 참 희망에 차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게 서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 안 믿는 분이 계실 때 그것을 볼 때 여기에 뭔가 있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뭔가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느낍니다. 뭔가 있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암만 찬양과 말씀이 있어도 얼굴과 태도가 거기에 그냥 고민이 있고, 거기에 미움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없고, 그런 게 있으면요, 말씀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가짜구나, 말하는 거 다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안 믿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4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탁. 여러분, 첫 번째, 은혜 받은 것 기억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기억하는 거 관리하세요. 은혜 받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자꾸만 크게 하세요. 기억 관리하십시오. 넘버 2, 여러분 감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자꾸만 증폭하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자꾸만 크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얼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눈빛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왜 이제 눈만 돌려가지고 눈만 흘깃 보든지 아니면 고개만 이렇게 싹 보고, 그랬을 때 봤을 때 누가 보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면 또 싹 돌리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저희가 그분을 눈빛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몸을 트세요. 그분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인사해야 됩니다. 몸을 돌리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렇게 감사한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얼굴로서, 모든 것으로서. 그리고 특히 새로 오신 분들과 안 믿는 분을 보면은 몸짓을 돌려서 보시고 가서 인사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영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여러분 겉입니다. 겉에요.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익스프레션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 안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영혼입니다. 저희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결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저절로 나오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교회 전체로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모였을 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징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두 번째 특징은 세 가지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이 분들은 같이 모여서 말씀과 말씀의 약속을 나누는 그룹이었습니다. 네. 성경 공부를 깊이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성경 공부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고 개인적으로 깊이 파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좋습니다. 속으로 한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서로 공부한 것보다는 그 말씀에 기초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약속과 증거, 이것을 가지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영적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서로 기도했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모든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한 조서가 내렸을 때 다니엘은 세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바라는 것과 결단하는 것, 이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보면서 배웁니다. 서로가. 그러면서 서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대화할 때 정말 그 대화 안에 간절하게 영혼의 바람을 나누며 그래서 영혼이 북돋움을 잇는 것,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교제가, 이러한 친밀한 소그룹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얼굴만 봐도 격려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그러한 그룹은 클 수가 없습니다. 작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4명에서 시작하여서 여러분 커질 수 있겠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격려하는 그런 교제하는 팀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팀들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며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온 청년을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똑똑 들고 들어가서 반기고 차를 마시면서 있다가 벽난로가 이제 활활 옆에 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 벽난로에서 이 집게로 이렇게 거기 있는 석탄들 이렇게 불쏘시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석탄 하나를 딱 집어서 딱 듭니다. 그러더니 얼굴 앞에 이렇게 놓고 아주 그냥 거진 빨갛다 못해 하얗게 타는 석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그 청년 앞에 이렇게 보여주더니 그러다가 그것을 땅바닥, 돌바닥에다 딱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약 3, 4분 지난 다음에 그 하얗던 그 석탄이 빨갛게 되고 빨갛던 게 점점점 빛을 잃더니 완전히 잿빛이 돼버렸습니다. 까맣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게 자네네.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마치 불탄 석탄처럼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잿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석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계속 불타면서 그 석탄들 인하여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그런 다음에 그 결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시고 영적 교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2016년 우리 주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시며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살리시며 그리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얼굴과 그러한 태도와 모습으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불태우며 그래서 이방인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